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성경 말씀이니까 이제 한 목소리 집중해서 강인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브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말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간까지 여호수아의 반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반을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전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반을 했어요. 그러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오늘 13장이면? 24장.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예, 2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장까지 했다고요? 12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12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이고 또 13장서부터 24장까지가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사건을 기록한 것이 12장까지고요.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지파들 12지파한테 나눠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누는 이야기를 13장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반은 정복, 반은 분배, 나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 나누어 보면은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인데 5장 12절까지는 1장서부터 5장 12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해요. 오로지 사건이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는 우리 12장 마지막까지는 그때서부터 전쟁 싸움이죠. 전쟁 하면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웠는가 기억이 나세요? 하나도 안 나는데 싸웠나요 언제? 이러면 곤란하고요. 좀 싸운 게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마지막 전까지는 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 21장까지는 땅을 나누어줘요. 땅을 나누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2장서부터 23장, 24장 이 세 계절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장까지 달려오면서 머릿속에 전쟁의 소리, 전쟁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고 행군하는 이런 소리들,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습을 하던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성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산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일들, 이런 소리들이 지금 우리 속에 막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이런 전쟁의 소리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투쟁, 전쟁의 이야기들이 바로 12장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데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12장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1장 마지막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멸하고 죽였던 왕들 31명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13장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12장까지의 그 박진감 넘치고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습하고 매복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싸우던 그러한 정말 숨가쁜 사건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13장서부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땅 이름만 자꾸 나옵니다. 이미 12장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땅 이야기만 나와요. 어느 지명 이름 나오고 땅 이름 나오고. 그런 땅 이름을 뭐하러 성경에 썼을까? 실제로 이 성경의 12장에 보면 31명의 왕을 죽였다는 거 어느 왕 이걸 쓰는 건데 어쩌면 성경 이름을 안 쓰면 어떨까요? 꼭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성경을 여호수아는 그걸 일일이 쓰고 있어요. 13장서부터는 이제 그것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쓸까요? 심심해서? 종이가 남아서? 아니면 그 쓸 이유가 있어요. 전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2장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잡고 죽이고 멸망시킨 성과 그 성의 왕 이름만 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 차지했다는 것이에요. 점령한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왕을 무찌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의 이름, 어느 지명, 누구, 지명, 이름, 이거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이런 것을 말하라. 하나님 읽어봐라. 들어라. 너희들이 싸워서 내가 약속했던 땅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내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읽어보기를 원하시죠. 아, 하나님이 이 땅도 주셨군요. 이 성도, 이 왕도, 이 성도, 이 성도, 이 성도,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핵심이죠. 중요하죠. 뭐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싸워서 이겨서 전치하고 승리를 맛보고 그것이 우리의 땅으로 소유되는 이것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것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너희들가 이런 승리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12장에 나오는 왕들 이름 쭉 이러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그러면 예루살렘 왕을 딱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상행을 얘기하면서 기브온 전투에서 그 왕을 쫓아가서 다섯 왕을 죽이던 거, 막 그런 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을 뜻대로 자기네들이 순종하였더니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5명의 이 방백들이 합쳐진 것이 막게다 굴 속에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한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우리는 그런데 뭐 우리 전쟁인가 지네들 전쟁이지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감동 있지 않게 읽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뭐 지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런 걸 써주었을 때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럼 얼른 그거 넘기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이 13장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아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땅이 정복되고 왕을 31명이나 죽였다는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거하고 지금 기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거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어떻게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얻을 땅은 남은 것이 아주 매우 많은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 그럼 이해가 금방 가죠.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은 많은데 너는 나이가 그만 늙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얻어서 차지를 해야 할 그 땅의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31왕을 죽였으면서도 가나안 땅의 거의 전부를 점령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이, 점령하지 않은 땅이, 그런 땅인데 너는 늙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요새 자손 그러면은 누구 이름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구를? 바로 그 점령되지 아니한, 아직도 얻지 못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은 잘 들어라.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아. 그런데도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많아. 그 얻어야 될 땅이 뭔지 아니? 하면서 2절서부터 6절까지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이야. 그런데 너 나이는 많지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명한 대로 그 땅을, 여기서 그 땅은 뭐예요? 그렇죠. 이미 점령한 땅, 31개의 땅이 아니라 그 땅,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말한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그 땅을 분배하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죠.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땅을 나눠가지고 그 땅을 9지파한테, 9지파 반한테 나누어져서 나눈 다음에 그 땅을 무엇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바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땅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점령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12장까지는 정복이 완전히 끝났다면은 13장 첫 마디는 너희들이 이 땅 다 점령하느라고 수고했다. 물론 수고는 내가 했지만 너희들도 수고했다. 그럼 이 점령한 땅을 너희들 이제 9지파 반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이러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점령 안 된 땅을 얘기하면서 그 땅을 나누어주라는 것이. 물론 8절서부터는 점령한 땅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점령된 땅을 나누는 것보다도 점령되지 아니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된 땅에 땅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얻어야 될 그 땅에 비전을 주셨다. 얻어야 할 땅을 주시고 계시다. 그걸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요? 네? 110세.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어요.
그럼 요때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109살. 109살. 우리는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109살. 그것도 사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실 몰라. 여기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은 나이가 많다, 또 늙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나이가 많은 뭐예요? 젊어요? 늙었잖아요. 그래 또 늙었고. 그럼 나이 젊어 늙었고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 똑같은 단어를 두 번씩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히브리인들의 문법적으로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폭삭 늙어서 너는 무능하고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쓰일 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이 쓰였을 때 뭔가 인간들이 무능하고 비참하고 이제 뭐 모든 것이 암담해지는 것 같은 요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결국은 실망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무능함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좀 늙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로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략 짐작해보세요. 한 40살? 30? 30대 후반? 네. 조금만 더 써보세요. 40초. 40대 초반. 그랬으면 좋겠는데 천만의 말씀.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몇 살인가? 이거는 진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채 2달 안 돼가지고 아말렉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 그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고 있고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럼 싸움 안 돼. 10살이 싸움할까요? 그럼 20살? 적어도 싸움하려면 몇 살? 30이 돼야 돼요. 30 정도는 돼야 돼요. 30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됐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한 30만 됐다고 넉넉 잡고 우리가. 그래도 남이 장군이 남아 22평동이면 후세 수친 대장부라 뭐 이런 시를 썼죠. 남자 20에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 누가 나를 들어 대장부라 그러겠느냐. 남이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중에 죽지요.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했다가 이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해서 죽어서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한 30살 됐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각 족장들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족장이에요. 그때 갈렙도 족장이에요. 다 족장.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고 12명이 갔어요. 그때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갈렙이 40살이었어요. 그때 40에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14장 지난번 안 읽었나요? 7절 하면 14장 7절 한번 보세요. 내 춘추 40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나이 40대. 그러니까 갈렙이 40살 때에 40살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그럼 그때 여호수아가 뽑혔다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그러면 아까 30살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이때는 이미 여호수아는 50을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돼야지 이게 뭐 얘기가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머리에 안수라고 후계자로 세웁니다. 27장에 가면은 그때 민수기 27장은 벌써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나와요. 그때 시점. 그럼 40년이 지났어. 그럼 갈렙은 40세에 갔으니까
이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까지 살았으면 몇 살 됐을까? 80岁 됐을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살쯤 됐겠어요? 90 넘었어요. 그렇지. 이광택 집사님이 모처럼 말씀하시니 너무 정답. 90이 넘었으면 넘어지던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모세의 후계자로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을까요?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으면 젊은 시절에 후계자가 됐나요? 노인네. 김정은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이 넘어가죠. 성경학자들은 94세라 그러더라고요. 90이 넘어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드디어 후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어서 후계자가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을 했다 그랬죠. 정복이 몇 년 걸렸다? 최소한 7년 정도 걸렸다. 그럼 94세라 하더라고. 7년 넘었으면 101살, 2살. 그 100세는 지금 좋게 넘은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보면. 그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에 썼던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일은 많은데 너는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뜻은 또 다른 데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나 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젊은 사람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지시를 내린 그 갈대아 우르가 몇 살 때인 줄 알아요? 75살 때예요. 75세. 75세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1000km가 넘는 땅이에요. 그럼 요즘에 자동차 타고 가면 뭐 금방 갈 텐데 지금부터 3000 몇백 년, 거의 4000년 전이 4000년. 그때 아주 이 원시 시대에 세상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에 또 아들 낳았다고요? 100살 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나보고 늙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살. 자, 그러면 또 재미난 얘기. 야곱 있죠.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야곱은 형님한테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런데 형이 무서워가지고 형이 죽일까봐 도망을 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한 몇 살? 30살? 40대. 저 형님한테 속여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장자권 팔라고 팥죽 했다가 그냥 죽인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77살이에요. 77살이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성경에 77살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총각이야.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77살 때 이 아람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에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두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장가에 제일 처음에 7년 해가지고 장가를 했으니까 최소한 80이 넘어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기하네. 이거 성경 읽다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노총각이 장가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젊은 시절에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80살 때 불렀어. 80살 때. 그죠? 80살 때 불러가지고 뭐를 시켰어요? 내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랬잖아요. 호렙산에서 만난 게 80살이에요. 그러면 또 그 형이 따라와요. 형은 몇 살? 3살 더 많았으니까 83살이에요. 노인장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해방의 전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가 한 1000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젊죠. 120년 못 살았어. 그럼 80대면은 인생이 황홀한 게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60살 산다면 40대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90살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다면 110세에 죽으니까 20년 남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실. 후계자로 세워진 거지.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넌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할 건 없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도 전쟁이 그쳤다는 게 뭐예요? 전쟁이 그쳤으면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정복도 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일까? 좀 모순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전쟁은 끝났고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고, 그러면 정복 안 된 땅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물찌르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정복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상대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냐? 정복은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움만 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끝났잖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가나안 정복 이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부 싸우시는데, 왜 단칼에 끝내지도 못하고 7년씩 걸렸으며 7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점령 안 되고 남은 땅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이 그렇게 끝내지 못했을까? 한번 이유가 뭐 있을까? 한번 가만 생각해. 왜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훈련.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이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23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머리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단박에 점령을 단박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 이유는 뭐예요?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땅이 황무하게 되고 들짐승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막 덤벼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해야 할까봐. 자, 이게 하나님 걱정도 진짜 하나님 팔자셔. 너무 걱정하는. 한꺼번에 딱 점령하면 좋을 텐데 혹시 점령 다 해가지고 관리를 못하면은 그 땅이 황무하게 돼서 거기에 들짐승들 사자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칠까봐 그걸 서서히 사람 사는 땅을 먼저 점령케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먼저 이 정복 전쟁을 가만히 보면 핵심적인 주요 성읍을 먼저 다 차지합니다. 그게 31개의 성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완전히 31개를 잡으니까 실제로 그 땅은 완전히 점령이 되었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성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조금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된 그 성에 살면서 주변을 같이 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령과 정착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투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면서 똑같이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풍성하도록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사람.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남은 땅 10땅이 어디냐? 여기 보니까 쭉 10땅을 남아있는, 얻어야 될 땅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은 땅은 이러하니, 2절 3절에 보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그술 사람의 전경이랑 똑같이 온 땅이라, 앞이 보이는 게 전경이 아니고 모든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온 땅, 모든 온전한 전자에다 어떤 지경의 경자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하고 무슨 땅도? 그술 사람의 땅, 이 두 개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러면서 3절에 보면 3, 4, 5, 6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느 것인지, 그술 사람의 땅이 어느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이죠.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은 3절을 설명해요. 곧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라는 거지. 요걸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요 말은 사실 성경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가로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영어 성경은요. 요것은 가로에 들어있어요. 블레셋 땅은 방백이 몇 명 있다고요? 5명 있어요. 방백이 5명 있어요. 그 5이 땅이 성이 블레셋 땅에는 큰 성이 5개가 있어요. 자, 뭐일까요? 첫째 가사, 두 번째 아스도, 세 번째 아스글론, 네 번째 가드, 네 번째, 5번째 에그론. 요렇게 5.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은 참 좋을 텐데, 블레셋은 이 당시에 보면 앞으로 사사기에 가도 그렇고, 블레셋 항상 이 5개 중요한 성들이 블레셋을 지키면서 싸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스돗은 전투를 해가지고 우리 언약궤가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곤 신전에 가 있었어요. 또 가드에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출생한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을 점령 못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시돈과 4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이 속한 시돈 땅을 점령 못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그 땅을 점령 못했고, 이것이 전부 다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했을까?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블레셋 땅을 점령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블레셋 땅이 너무 강해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섬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이 해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왜 점령을 못했을까? 어쩌면 해변가고 가장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 가자 지역 땅이. 근데 거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땅은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싸움을 잘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당시에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가 청동기 후기 시절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 블레셋을 점령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남겨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하면서 웬만하면 그걸 점령을 해야 될 텐데, 딱 보니까 이거 싸웠다. 거기다 또 더군다나 가드나 이런 쪽에는 아낙 자손, 이 에글론 이런 땅에는 등치 큰 아낙 자손. 왜냐면 골리앗이 어쩌면 아낙 자손 후손일지도 모른다했죠. 아낙 자손 키가 얼마라고요? 2m 70. 코에서부터 약간 2m 70.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낸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어떤 자신감 가진 세상의 그런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이 가진 거대한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똑같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세계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엄청난 힘들 권력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단칼에 가버려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분들을 놔두고 그렇게 강한 분들을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물같이 녹아버리는 이런 비참함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쩌면 묘하게 상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블레셋, 그들은 바로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힘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어디야 땡이 아직 많이 남았다. 우리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두 번째는 그술 땅이라서, 이 그술이라고 하는 데는 요새로 말하면은 이 레바논 지역 땅이에요. 레바논. 그럼 레바논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요. 시리아 레바논 땅인데 이 그술이 요즘에 그술 그러면은 요즘 지금의 현재 지리로 말하면 레바논의 수도가 어디죠? 베이루트죠. 베이루트 지역은 그술 땅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근데 거기에는 자 그술 땅을 근데 그술 땅에 보면은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직도 점령 못한 것이 시돈 사람하고 또 어디요? 아벡 사람. 시돈과 아벡이라는, 시돈과 아벡은 블레셋 땅에서 위로 올라가죠. 서해안 쪽이죠. 이 지중해 쪽인데 해안 쪽으로 위로 올라가죠. 해변 지역입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은 우리 주님께서도 두로의 여인을 고쳐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땅인데 거긴데 이 시돈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시돈 땅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들어와요? 바알신을 섬긴 것이 들어와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어디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나와요. 바로 이 이세벨이 시돈 출신의 사람이에요. 아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아벡이라고 하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에 비너스라고 하는, 나중 후대에 가면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 사랑과 아름다운 여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이나 이 아벡은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적으로 잘못된 세상의 신들이 편을 치고 있는 거죠. 아까는 블레셋은 세상의 힘이 잡고 있었다면은 여기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감 때문에 이 땅은 이들이 건너를 못했다.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시돈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알갓에서부터 하맛까지 하는 5절 말씀입니다. 바알갓에서. 바알갓이란 말은 바알 신들의 그 운명의 신을 얘기하는데, 바알갓은 신약시대에 오면 뭐라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자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바알갓,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는 이 바알신이나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바알갓이란 말은 운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서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어떤 관념들, 세상의 가치관들, 운명의 모든 것을 만든 숙명론자들, 운명론자들이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우주관들, 세상의 어떤 철학,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점령을 못합니다. 이 참 의미를 보면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점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점령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장에 대답을 하기를, 너희들 얻어야 될 땅들이 블레셋 땅도 있고 시돈 땅도 있고, 그리고 이 아직도 이 하맛 어구의 땅, 응?
이 바알갓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을 해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 너는 늙었지 않니? 힘들지.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나누어 줘야 될 텐데 너는 그럼 싸우지 마라. 자, 중요한 건 내가 6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쫓아내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 그 남아있는 땅이 있다면은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게 해요. 우리가 지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길을 잘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정말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생명의 멀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점령해야 될 땅을 반드시 점령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7절에서 그들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바로 아직 점령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이 다름 아닌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점령한 땅처럼 똑같이 그들이 소유한 땅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축복의 그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은 땅을 그냥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은 당연히 주지만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그 땅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자 이거 너의 땅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될 땅이라고 하는 그 얻어야 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든 간에 내가 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그런 힘과 지혜와 그 길을 주신다.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사업을 갑자기 해주게 돈을 막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과 그 뜻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길을 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행복 자체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땅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13장 모든 땅이 점령되었다고 하는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직도 너희들이 얻어야 할 땅이 있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진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업이다가 아니라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기업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정복자 이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복자들이 많죠. 워싱턴 포스트지가 천여 년, 한 2000여 년 사이에 인류 역사 한 2000년 이렇게 사이 예수님 이 전후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정복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가장 위대한 정복자인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인류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그 조금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알렉산더. 이 사람은 히랍 사람인데 대단한 정복자죠. 알렉산더 하면 우리 역사도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후로 쭉 넘어와가지고 나폴레옹 대단하죠. 그죠? 이 나폴레옹 정복만. 그 다음에 징기스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최근 20세기 들어서 히틀러가 점령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1등인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를 해서 누가 최고의 점령자고 제일 넓은 땅을 점령했을까요? 자,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알렉산더는 그
그리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어요. 징기스칸은 몽골 쪽의 유목민들이, 몽골의 유목민들이 그냥 들에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당시 프랑스 그때 최고였잖아요. 히틀러, 독일의 위대한 자,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정보를 많은? 이병택 집사님이 조용하니까 대답이 안 나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아니, 4명 중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지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언제 하면 예수님 이 빠르게 이런 거 잘하는데 누굴까요? 징기스칸.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징기스칸이 점령한 땅이 777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이 22만 평방킬로인데 징기스칸은 777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몇 배예요? 거의 36배, 7배 같아요. 남한 땅이 36배 되는 그런 엄청난 걸 했다. 그럼 알렉산드르 땅은 얼마나 했나 했더니 348 평방킬로. 반도 안 되죠. 나폴레옹은 그렇게 대단한 115. 히틀러는 219. 나머지 세 사람 다 합쳐도 징기스칸은 못 따라가요. 이 징기스칸이 몽고의 유목민이 제일 변방에서 그 당시 문명이나 문화는 전혀 없는 유목민의 출신의 이 징기스칸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아시아, 유럽 다 평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 아시아의 이슬람 문명하고 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명하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 문명을 접목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대단한 사람. 최고의 이 징기스칸이 정부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징기스칸이 정복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유명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나의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손들이 비단 옷 입고 벽돌집 잘 지어가지고 산다면은 이 제국은 멸망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징기스칸의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징기스칸의 이런 말을 더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 뭐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내릴 테니까 그 점령되지 아니한 땅들, 지금 점령한 땅이 문제가 아니라 점령되지 아니한 땅,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블레셋,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돈 땅들, 가장 힘들다고 하는 바알갓 그 땅을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세상의 문명 모든 것을 무찌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얻어야 할 땅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 죽었구나,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 얻어야 할 땅, 남은 땅이 너무 많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뿌리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무찌러 주시고, 자, 이 놀라운 분배는, 하나님의 나눔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데 이 나눔은 어쩌면 또 다른 전투예요. 또 다른 전쟁이에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쟁은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정말 더 힘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테니까 잘 들어봐. 바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면 그것을 기업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되게,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되게 만들라는 것이요. 그
그것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시고 약속을 했고 내가 싸우겠다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면서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